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없어지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동영상을 어쩔 수 없이 경청하고 시청해야 되는 그 입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얻고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리는 모든 말씀은 24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6절까지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핵점적인 그 말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고자 하는 정신이 응답이다 라는 지하의 말씀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이제까지 하고자 하는 중에 내가 멈춰 있었는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또 생각을 다 비우고 지성소 성소를 만들기 바랍니다.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라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승부는 계속 시작이고 승리는 마지막 면류관 쓰는 것인데, 사무엘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은 계속적으로 전투 중에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자그마하고 키도 작고 또 무기도 없었지만 물맷돌 가지고 그 큰 골리앗 그 장검을 가지고 그 큰 구척인 3m가 되는 그 거인을 계속 승부만 했더라면 승리로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부가 승리가 될 때까지 싸워라 라는 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녁에 되었었는데,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사단의 시험을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의 목이 잘라졌다는 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사단의 시험이 싹 없어졌다는 것이고 영원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승부로 끝나지 말고 승부는 계속적으로 해서 승리까지 면류관까지 얻지 않으면 그거는 승부로 마치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승부는 전부가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비유했고, 그리고 격투기, 권투, 그리고 배구, 농구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계속적으로 본선에 진출이 올라가는 연예인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승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금방 그 승부에서 패배자가 되어서 사탄한테 져버리고 승리의 깃발은 한 번도 날려보지 못한 그 시간들, 복음의 장애, 물질을 맡고 있는 사업장의 장애, 그리고 승진을 맡고 있는 직장의 장애, 내 가족의 구원을 맡고 있는 구원의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승부에서 끝나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까지 돌진했을 때에 자꾸 협소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든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고자 하는 정신이 응답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정신이 응답이다. 정신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왔죠. 대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 정신작용.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이게 정신작용입니다. 뜻으로 얘기하면 내 생각, 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신작용은 내 생각과 그 모든 감정들,
내도 모르게 나타나는 이 감정들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이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다. 지각작용, 기억력작용, 세 작용이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사람들도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내 생각, 감정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능력에서 멈춰버려요. 승부가 끝까지 승부를 해서 승리까지 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감정까지는 멈추려고 하는데 마음의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탄이한테 늘 패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는 의사로서 왜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기는 유대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교법사 이런 모든 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고자 하는 이 정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한 내 마음의 능력 자체가 응답, 응할 응자 대답할 답.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병든 거 고쳐달라고, 사업장 복 달라고, 직장에 승진 달라고, 내 가정에 행복 달라고, 내 가족의 근친에 이르기까지 다 없애달라고, 코로나 없애달라고, 내 모든 감기모사 떠나가,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것인데 이 정신이 멈춰버리는 거야. 내 정신이 곧바로 있어야 했는데 하고자 하는 정신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오답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누군가가 받들고 가지 않고 누가 손을 잡아주자면 걸을 수도 없는 거야. 자, 육적인 중풍병자도 그럴진데 영적인 중풍병자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 그 말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수교회 그리고 세계교회 교회로 다다라가고 있는 초신자는 생명수교회고 강신자는 세계교회 교인이야. 그걸로 막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난 초신자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나는 강신자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고자 하는 정신이 지금 도중 하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어져서. 나는 그럼 아직도 중풍병자인가? 오늘 주님을 만난 중풍병자는 깨끗이 완쾌 됐어요. 그건 뭐겠어요? 하고자 하는 정신이 응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움직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였다면 오늘 왜 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했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하고자 하는 정신이 응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중풍병자는 하고자 했는가? 첫째,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는 일. 자, 오늘 한 중풍병자를 18절 보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깁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거야. 무리 때문에. 자, 너무 많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개개인이 막 서고 있어서 이 중풍병자의 모든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혼자 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들어줘야 돼. 하물며 침상에 모든 거 하나 들어도 4명이 들어야 돼요. 4명의 귀퉁을 동서남북으로 쫙 귀퉁이 들고 들어갔죠. 자,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는 일을 했는데 그 중풍병자가 한 게 아니죠. 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자,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로움, 기와를 벗기고 기와를 벗기는 수고로움을 합니다. 자,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닥다리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상상을 하는 거야. 사닥다리 있어야 되고 그 침상을 들고 이 환자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게 지붕이면 보통 그냥 이런 메타가 아니잖아요. 2m 이상은, 보통 3m 이상은 이게 집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를 사닥다리 타고 그 침상에 두루누워 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중풍병자가 그냥 걸어다니는 중풍병자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왜?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엄청난 중풍병자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중풍병자가 오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 날 것 같은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더라.
그런데 올라가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로움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우리는 로마서 8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는 이런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하고, 혼자서 말씀 못 보고, 혼자서 기도 못하고, 혼자서 믿음생활 못하는 영혼도 있을 수 있다. 그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있을 거고, 사업장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부추겨주지 아니하면 몸으로도 붙여줘야 되고, 입으로도 또 뭔가가 잘못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 눈도 역할해야 되고, 귀도 역할해야 되고, 모든 행동도 역할해야 되는, 그래야 이 중풍병자가 하나 일어날 수가 있다. 살릴 수가 있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까지 항상 입거루시키는,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붕에 올라가 그러면 그냥 가볍게 읽지 마시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붕이, 여자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우리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 남자 아니면 지붕이라는 데는 못 올라가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못 올라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여자는 약하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그럼 거의 남자들은 못 올라가는데, 남자도 뭐 축지법 쓰지 않은 이상은 못 올라가요. 사닥다리를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를 잘라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뭐 예전에 철이 그렇게 유명했던 시절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딱 해서 나무떼기를 겨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올라가야 될 텐데, 이것도 그냥 두 사람은 영차 또 구령도 맞춰야 될진데, 자, 우리 지붕에다 기와장을 하나 얹는 것도, 우리의 옛날 어르신네들 보면 기와장을 얹는데, 지금은 다 HPM 달아서 아파트가 져지고 빌딩이 져서 그러지, 예전엔 다 초가집에서 초가지 올려가는, 지푸라기 올라가는 그 구령을 맞춰 올렸고, 벽돌장을 올려도 구령할 때 그 벽돌이 아니, 옛날에는 이 진흙덩어리 가지고 기와를 쓰면 그 진흙덩어리를 기와 속에 넣느라고 꼭 구령을 맞췄어요. 그게 맞히지 않으면요, 이게 손발이 안 맞아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꼭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구령을 외쳐요. 해가면서, 그럼 저쪽도 하고 받아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써도 뭐 그냥 다 보면 이게 구령들을 맞춰갖고 올라가면서 탁탁 짓는데, 하물며 그렇게 진흙덩이에 올라가서 그렇게 맞히기도 힘든데, 똑같이 이 침상을 들고 가는 사람이 구령을 맞히자면 환자가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의 손이 하나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걸 한번 쫙 영상을 찍어보라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쫙 찍으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냥 가볍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거 실제 사건이니까, 육도 영도 다 성경은 실제 사건이야. 그렇게 끌고 올라가서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와, 이제 올라왔다. 그렇게 올라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 기와를 벗기는 일을 해서, 기와를 벗기는 일. 그러면 기와를 벗기는데 갑자기 기와가 뚜둑 떨어지면 어때? 무리 때문에 누가 머리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공사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요즘도 공사사고 일어날까봐 다 휘장치고 일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벌금 물잖아.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기와장을 또 열어서 옮겨놨겠느냐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침상과 이 침상이 내려갈 정도의 기와를 뜯으려면 보통 2m는 뜯어야 돼. 이쪽도 똑바로 내려가려면 보통 150은 뜯어야 돼. 그러면 2m, 2m는 뜯어야 되니까 넓게 해서 그걸 뜯어야 내려가는데, 얼마나 수고로웠는가를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쉽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많은 수고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쉽게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도 값어치 없게 생각하고, 은사를 받고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받았나. 이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 받고 믿음의 능력 때 눈구덩이에서 6시간씩 그냥 상자가 올려놓고 그 산꼭대기에서 엄동선한 12월달 1월달에 받아봤기 때문에 귀한 줄 알아요. 그 돌멩이에서 무릎이 막 그냥 푹푹 들어갈 정도로 앉아서 받았기 때문에 힘든 줄 알아요. 방언을 하나 받아도 그냥 5년이 넘도록 안 받다가 결국은 받았기 힘든 줄 알아요. 어렵게 번 돈은 어려운 줄 알고 정말
아끼면서 아주 조리 있게 많은 백성들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흐지부지 쓰다가 결국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서 이혼에까지 이른다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한 거 나중에는 금같이 값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서에 그래 놨으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단련을 시킨다. 자, 우리는 하고자 하는 정신이 어디로 갔느냐? 첫 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기도의 은사 받았고, 막 당회장님하고 연결고리 시켜서 전도할 때 만나고 싶어하고 상담하고 싶어하고, 와 나도 저 은사를 받고 싶어하고, 갑자기 랄랄라 리뷰에서 신사음화가 나온다니까, I haven't for a long time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받고 해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얼마나 가득해서 한번 불러내주기를 바라고 원했고, 그 은사 능력 받기를 얼마나 갈구했는가. 그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방언을 받았고,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영혼이 떠졌고,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건강을 찾았으며,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사업이 일어났고,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정신이 항상 진행력 ing로 있었기 때문에 늘 응답을 받고 살았어요. 이런 어려운 시국이 되어서 이 하고자 하는 정신이 다 없어졌더라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은 강건적이라도 예배 빠지면 빠진다고 야단 맞고, 그저 아침 점심 저녁 불렀고 학교 공부를 했으며 집회를 했으며, 이 많은 시간들 강건적으로 역사서 얼마나 많은 영적이 부흥이 됐으며 영적으로 성장이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돈도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면 다 꽃감처럼 따먹는 법. 시간이 오래오래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쌓아놨던 믿음, 영적으로 쌓아놨던 기도의 분량, 사랑, 선교, 건축,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아놨던 게 지금 꽃감처럼 따먹고, 과연 남은 부분이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직도 이 코로나 기운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마음대로 입 열 수 없으며 마음대로 식당 다닐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영적이 다운이 돼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정신이 내가 정말 없어졌구나. 말씀을 보고자, 말씀을 쓰고자, 뭔가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한번 마음 먹고 계획한 거는 뭔가가 남아 이런도 중천금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남자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우리의 입이 무거운 금이 되어서, 내가 작년에 못했지만 올해는 내가 말씀을 반드시 통독하리라, 필사하리라 라는 생각을, 나는 반드시 영혼을 사랑해서 절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은사를 받으리라, 이런 것이 아주 일사각오를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게 하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하고자 하는 정신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 20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다시 새 방언을 받아라. 뱀이 물어도 해가 가지 않고 어떤 동안에서 해가 가지 않으니, 그럴 때 담대함을 얻어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에 그 정신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세리장, 돈도 걱정 없어요. 명예도 걱정 없어요. 그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갈급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 어떤 하고자, 때가 되면 기다렸다가 10,000명이 지나간 뒤에 오늘 안 만나면 한 달 후에 만나지, 그런 게 아니라 이 하고자 하는 정신은 얼마나 대단했냐. 나는 키가 작아, 무리를 볼 수가 없어, 예수님도 볼 수가 없어, 뽕나무 타고 올라가자. 그게 하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뭔가 뽕나무 타고 올라갔더니 결국은 몇만 명을 뒤로 한 채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붕에 올라가는 그 수고람, 기와를 벗기는 수고함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중풍병자가 오늘도 낫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서, 그래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이 침상을 들고 한번 힘들지만 해보자 하는 것이 못 가져갔어요. 마음 먹은 것이 벌써 중간은 갓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시작은 절반이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 하고자 하는 정신 50%를 먹고 들어간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직장 갔다 와서 힘들다고 해서 목욕만 하고 쉬지 마시고, 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잠잘 때 기도 한 10분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아침에 출근할 때에 한 10분이라도 하자.
점심때도 하자. 이 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 말씀 오늘부터는 한 장을 읽으리라. 하고자 하는 정신. 뭔가 이 정신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는 정말 깊숙이 배겨야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기 힘들지만 한번 해보자. 그 해보자는 정신 때문에 기와장에 그 지붕을 올라가게 되었으며, 힘들지만 조금 숨쉬고 다시 기와를 열어보자. 다시 기와를 열게 되었던 이 수고로움 때문에 결국은 응답의 길로 50%를 젓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론의 첫째죠. 자, 50%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를 보면 병자를 침상채 주님 앞에 내렸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숨이 차. 이걸 어떻게 내릴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었어요. 병자를 어떻게 고민하다가 병자를 침상채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환자를 그냥 받으시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소리를 쳐서 여기부터 봐주십시오라고 할 것인가, 예수님을 부르실 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하고 바디메오처럼 부를 것인가, 별 고민을 다 하다가 침상채로 놓자. 여긴 분명히 네 사람의 머리가 함께 돌았을 거예요. 중풍병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신세만 져야 되는 그 소외감이 있었어요. 미움과 인지에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네 사람이 한결같이 생각도 마음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서로 싸웠더라면 되지 않아요.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10 형제 중에, 형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승부해서 지게 됐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렇게 형들이, 르벤이나 또 유다나 이렇게 해서 형제가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팔자. 그것이 합일지가 돼갖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역사는 시작됐고,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정신은요, 함께 더불어 가야 돼요. 혼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만약 혼자가 있었더라면 이 중풍병자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만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같이 예수를 믿으면, 부부가 같이 첫 번에 하나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자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 들어오는데, 여자가 자식하고 함께하다 나중에 남편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이게 아군이 생긴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말을 안 들으면 조용히, 여자들은 남자의 뚝심들이 있으니까 막 소리치다가 안 되면 그저 애교도 떨다가, 애교가 좀 두드러기 날 것 같으면 또다시 한 번쯤은 좀 뒤에 가서 웃다가 또다시 한 번 애교 좀 떨고, 또 가서 두드러기 나지면 지압이에 면류관이라고 하지, 또 따뜻거렸다가 뭐 계속 그러면서 그냥 자식을 달래듯이, 뭔가가 그렇게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애교 덩어리 여자는요 절대 남자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애교가 없으니까 남자를 놓쳐서 다 술집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다 그랬지. 근데 우리 교회 모든 여인네들이 먼저 들어와서 다 장로님들 그리고 막 주의종을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여기 있는 여인네들은 착한지 몰라. 아주 말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그냥 막 그냥 아주 애교 떨어라 그러면 싫은 애교도 떨고, 두드러기가 나지만 그 애교도 좀 떨고. 간지럽지죠. 막 그냥 맨날 그냥 애기 낳고 그냥 뭐. 여느 시절은 안 그랬을 텐데, 애 낳고 살다 보면 고양이가 됐다가 호랑이가 됐다니까 막 그냥 투다다닥 그대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요조승려가 되는 거야. 신부가 다시 되는 거야. 막 여기까지 목까지 올라오고 막 저걸 막 그러다가 여보 힘들었지? 그냥 얼굴은 찍을 수 없으니까 여보 힘들었지? 연예인들이 연기인이 되는 것처럼 삐로가 돼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바로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 아유 저렇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지 라고 해서 발걸음 냈다가 멋진 능력에 종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은 다 하늘에 가서 상급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도 침상치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같은 내 가족들이 얼마나 많을까. 내가 뭔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자린고비다, 내가 아무리 찔러도
진짜 여들의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지 말고, 자린고비 까지 말고, 아이고 저 자린고비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 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을 때 응답이 있으니 이건 누가?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신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고, 사사기 15장에 그 삼손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찌른 것처럼 어디에도 마찬가지,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사무엘상 7장의 사무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우리의 축복의 조상이었던 야곱도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에 뭔가가 씨름을 하고자 하고 끝까지 축복받기 위해서 승부가 승리까지 갈 때까지 계속 나는 승리의 깃발, 축복의 깃발을 받으리라 끝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응답을 받고 바로 에서의 영이랑 화해를 이루는 것처럼, 병자를 침상에서 주님 앞에 내려갈 때까지 한번 이걸 상상해보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내려가다는데, 자,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이 내려놓는 거 들어본 사람만 알아. 내려놓는 거. 자, 2m가 들고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힘이 강해 내 기퉁이 들고 이걸 하는가 알을 거야 아마. 토끼장 집을 들어본 사람은 그게 마음을 알 거야. 얼마나 무거운가. 하물며 그냥 돌멩이에서 밑에다가 딱 땅바닥에다 묻고 뭔가 농구장을 만들어 본 그 사람은 기분이 아마 알 거야.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이 사람이 쭉 늘어져 있으면 얼마나 무겁다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그거를 침상체, 자, 침상의 무게 또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침상의 무게 있죠. 사람의 무게 있죠. 공중에서 내려뜨리다 잘못하면은 또 큰일이 나는 거야. 이걸 침상체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을 병자를 침상체 무리가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까, 자,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결론이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디메오에게 역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에서 38년 병자에게는 병을 고쳐준 뒤에 왜 이렇게 쭝얼쭝얼대냐 원망하지 말고 내가 걸어봐라, 고치고 난 뒤에는 더 큰 죄가 오지 않도록, 너는 더 큰 벌이 오지 않도록, 무서운 병이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라는 것은 모두 복수이지 거 달아내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누구의 믿음? 4명의 믿음을 보시고 누워있는 중풍병자,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속에 얽매여 있는 환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다 해도 죄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야. 창세기 19장의 29절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었다라는 뜻과 같으며,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하갈의 기도를 통곡을 똑같이 했지만, 그 하갈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니라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바로 물을, 오아시스 물을 내준 것과 같이 오늘도 이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사랑의 믿음이요. 앞에는 합력한 어떤 사랑의 믿음, 그 사랑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자,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21절부터 나와 있던 26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고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이 고치는 시간의 과정이 시험의 기간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1절부터 7절까지 받았는데 그 뒤부터 오는 시험은 적지 않게 왔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됐죠. 오늘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
이렇게 고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누구의 핍박이 있었어요? 믿는 자의 핍박이야.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의 핍박이에요. 아니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는데 뒤에 이어서 보니까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바리새파 고수파지요, 서기관 성경이 도통한 사람들이죠.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누가지? 아니 참남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뇨? 오늘 중풍병자 귀에 들려와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죠.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벌써 그 심령을 아셨습니다.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받으면 주의 능력이, 앞자르게 오늘 17절 보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목수의 아들 예수님과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니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시대인데 이들이 힐난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슨 의논을 하시냐라고, 무슨 의논을 너희들이 하냐? 예수님이 항상 심령을 보시고 그렇게 꿰뚫어 본 사건들이 성경 속에 굉장히 많죠. 바로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에게 뭘 그렇게 쭝얼쭝얼하고 있느냐, 뭐 그렇게 보고 뭔 의논을 하느냐, 수군덕거리는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정말 어려워. 예수님이 생명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니까 정말 어려워하고 쑥덕공동 저기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뭔 의논을 그렇게 하고 있니? 벌써 심령을 뚫어보고 있어. 이걸 쬐게 이송이 좀 받았죠. 그러니까 속이지 마라 그러는 거야. 어? 세상을 그만큼 등지고 하루에 30년이 넘도록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씩 밥을 먹으니까 오직 23시간, 22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말을 하고 있어도 그 심령이 꿰뚫어 보니까 심령이 지금 어두운 마음, 뭔가 불만 있는 마음은 아주 완전히 불행한 마음, 아니면은 정말 저 시기 질투의 마음, 이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가 뭐 잘났대, 지가 아이고 무슨 중풍병자 죄사함을 한대, 막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게 전 믿는 자죠. 시험은 믿는 자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뭔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랬더니 22절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지금 마음을 뚫어보는 심령 투시야. 자기끼리 모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의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마음의 의논을 뭐하고 있니? 이러고 지금 꿰뚫어 보는 거죠. 그때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어느 것? 이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자가 못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많은 영혼들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기 위해서, 사명자 쓰기 위해서 온 병이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고생을 해서 온 병이 있고, 그러면 작은 사례로 위장병, 배가 너무 고파서 오는 위장병이 있고, 신경을 너무 써서 오는 위장병이 있죠. 위장 장애들이 다 신경성과 육신에 대한 그 피로감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있다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고 하지 마. 쟤는 제사함하면 그 죄 속에 얽매였던 그 엄청난 미안과 있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맡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침상을 들고 는 간단한 거야. 그 말을 하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니까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자, 아까 제사함을 받았는데 죄 속에서 벗어났어요. 자, 네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희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알리기 위함이다. 이 말을 딱 하고 나서 죄에서 벌써 마음이 기뻐졌어요. 안 기뻐요? 마음이 기뻐진 거야. 우리는 생각의 병, 마음의 병이 있는데 마음이 툭툭툭 털고 나면요, 아팠던 것도 안 아파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마음의 병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이 있는 것을 죄사함을 주는데 네가 지금 버리라라고 이렇게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나 인자가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막 힐난하고 서기가 발에서 앞에서 곧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곧 일어나 버렸대. 자, 일어나봐. 그러니까 곧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들고 가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병자를 침상째 주님 앞에 내렸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들의 믿음,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게 전부 하고자 한 정신. 그들은 달아내리기만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이 침상에 내려갔던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은 네 믿음 지켜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죄 속에 살았는데 이 제사함을 하는 권세를 이 침상에 들어있는 중풍병자는 주님의 권세를 알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때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아주 쉽게 일어나서 이걸 들고 걸어가더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확신을 가졌고 20절에 일어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가더라. 자, 오늘 20절에 바로 있었던 모든 25절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일어나가니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더라. 예, 기적을 보게 됐죠. 자, 우리는 병자가 침상에서 주님 앞에 내리는 그 시간까지 어떤 과정들을 첫째, 둘째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4사람의 믿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어요.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느냐? 이 믿음 없이는 못 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지는 동안의 과정이 시험인데 이 과정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받았다, 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선지자가 그리고 주의 종이 본인들을 가리켰던 스승이라면 본인들을 리더하고 지도했던 먼저 된 영적인 지도자라면 나보다도 더 월등나니까 나는 지금 고등학교라면 나보다 나를 가리켰던 대학교 대학원의 강사라면 이렇게 믿어주려도 무엇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절대 응답은 1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받지 못해요. 나는 못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기도는 30분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다리가 막 뻐그러지고요. 막 다리가 완전히 그냥 뼈가 부서지는 건데 부서져도 해보지. 부서져도 안 부서져요.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이지 안 부서져요. 자, 하고자 하는 정신 전자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라. 그게 마음이다. 마음의 능력. 내 생각엔 내 마음엔 다리가 분질러질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은 분질러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축복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쳐라 그래서 데려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정신을 본 거죠. 생각과 감정을 쫙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갖고 차분하게 이삭이가 여기에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나니까 계속적으로 하인도 시험하고 계속 시험했지만 그 아브라함은 전체로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이 정신은 흔들리지 않아서 다 경외로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느니라.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게 조용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어떤 칼싸움을 하든지 뭔가 정신이 흔들거리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눈과 이런 것들이 벌써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싸움꾼이 벌써 제압을 해버려요. 칼싸움 하든 하여튼 이건 옛날 역사상부터 시작해서도 그러고 또 연예인들이 그 무대에 서서 오디션을 볼 때 벌써 눈과 이런 게 떨리면요 심사하는 사람은 너는 무대에 설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빠꾸 시킨답니다.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져도 나는 좋아 그래가면서 자신감 없이 나가야 그 자신감 때문에 오디션에도 합격시키는 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신감이 정신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야 되는데 흔들려 하고자 했던 것이 한 번 실패, 2번 실패, 한 10번 실패하면 실패를 해버리면 그때는 하고자 한 정신이 없어져요.
마태복음의 18장에 이름 못이 7번이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아유 사랑을 나는 벌써 2년 했어요, 이제 도저히 포기가 하고 싶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승부에서 끝나는 거야. 승리할 때까지 갈 수가 없어. 포기하고 싶어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벌써 패배자의 쓴맛을 봐야 돼. 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어진 거야. 오늘 바로 중풍병자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워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 짐을, 나의 침상을 들고 있는 네 사람을 위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죽은 혼이 아니잖아요. 기도했겠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네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했고 침상채로 내려가게 했던 겁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바로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나를 전도하고 나를 인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그 직장들도 내가 정말 미울 거예요,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중풍병자요, 누구나 다 38년 병자요, 누구나 다 시각작용이요, 다 청각작용이요, 다 우리는 혈류병을 앓고 있는 다 사람들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고자 정신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노라. 초신자가 강신자가 되기까지,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 잘할 거야, 저 사람처럼 말씀 잘할 거야, 저 사람처럼 막 노래도 잘할 거야, 난 끝까지 해볼 거야, 일을 하고자 하는 정신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그런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사건처럼 아브라함이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정신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게 되었고 자식도 살게 되었고 모든 부분들이 나는 끝까지 해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 편도 그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내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는다, 이런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고 결국 골리앗을 왕으로 섬겼던 블레셋, 마귀, 사탄 같은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벌 떨게 했더라는 거. 그는 우리 역사왕들 중에서 항상 그 장군들의 이야기를 늘 해왔죠. 저 장군이 살아있게 저 나라는 유지하고 있어. 이건 너무도 우리가 익숙해 있는 단어야. 늘 날마다 백제, 신라, 그 고구려에 광개토대, 주몽에 어때 다 보면은 그 훌륭한 장군이 있기에 저 나라를 외적들이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큰 장군의 믿음처럼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보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으니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며 돌아갔어요. 사도행전 3장이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막 성전에 가서 뛰어놀았어.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너는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들만 했을 것이다 그 말. 그러나 주님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에게 반드시 요한복음의 20장의 19절 이하로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노라. 분명히 주님도 그랬죠. 유죄든지 그냥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해지리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의 평강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고자 하는 정신이 응답이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부여잡고, 비록 여긴 중풍병자의 예화를 들었지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 우리가 각 가정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하기 어렵다며 그것도 늘 극복하시고,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지금까지 온 모든 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일을 넉넉히 해냈고, 그리고 마지막 침상째 주님 앞에 끌어내려서 결국은 축복,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끝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 내 가정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고 있으니, 건강을 주셨기에 또 일도 할 수 있으니 이거를 다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고자 하는 정신을
바로 갖고 열심히 기도하자, 믿음 갖자, 사랑 갖자, 그리고 성교하고 그리고 건축하고 끝까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 나는 누구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 기운이 흘러도 코로나 사람이 지나갈지라도 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하고자 하는 정신을 꼭 부여잡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축복, 그리고 능력, 은사 모든 부분들 받아지는 우리의 전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